오늘부터 우리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3월 한 달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에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좀 총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의 거룩함과 또 신약에서의 거룩함,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구약에서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의미는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떨어져 나간다. 사실은 이 거룩의 중요한 축이 이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구별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분리, 구별, 따로 있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정결함, 깨끗함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하나님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으시지만 그러나 또한 정결하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성품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기도 합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만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겐 명확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요구하시는데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시 말해 거룩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이 구약의 거룩에 있어서는 이 분리되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장치들을 둡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성품 거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경험하기 어렵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이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할례 같은 예식이죠. 할례는 남성의 성기의 살점을 일부러 잘라내죠. 그것은 이 인체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분리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고 몸으로 실천하게 해서 거룩의 일부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이 거룩은 구별됨을 위해서 시간, 장소,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시간을 구별해요. 그래서 거룩한 특별한 시간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안식일 율법을 세웁니다. 또 안식일은 일주일의 하루라면 1년을 놓고 본다면 절기를 세우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은 시간의 거룩함을 배우기 위함도 분명히 존재하죠. 또 장소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거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나누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성전, 성막, 회막 등입니다. 성전은 특별한 장소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바로 이곳, 아주 특정한 장소에 계시는 것을 성막이 상징하고요. 그 안에서도 더 거룩한 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물건이고 마치 하나님이 직접 계신 것 같은 거룩함, 구별됨을 가지고 있는 거룩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만지면 죽는다고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왜 거룩함과 죽음이 연결될까라고 하면 또 하나의 거룩의 특징, 이 정결함에 있습니다. 정결함은 죄의 반대쪽 개념으로 쓰이는데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은 이 카도시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의 더러운 것, 죄를 해결해야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거룩한 영광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면 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걸 좀 설명하기 쉽게 호텔 같은 걸로 좀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좀 비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꼭 고급적이라기보다도 깨끗함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여기에는 지불되는 대가, 비용이 엄청난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제일 비싸고 귀한 것
생명을 바쳐야 되죠. 그런데 내 죄를 용서받으려고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대신 동물을 죽이죠. 정확하게는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생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 피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 동물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쏟아붓는, 이 제단에다가 쏟아붓는 형태의 제사를 전제라고 하고요. 동물을 죽여야만 이 제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장면은 좀 끔찍할 수도 있습니다.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고 비둘기를 죽이고 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목과 몸통을 분리하는 과정들은 분명히 쉬운 일들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알고 나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카두시의 이러한 율법들은 결국 거룩함에는 다가갈 수는 있었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장소, 시간, 사람도 나눴어요. 사람도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눕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아 이러한 제사도 드리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니 우린 이방인을 안 만나야 돼. 이방인을 만나지 않도록 한 것은 그 근본 목적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함인데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다 저주받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율법의 한계가 명확했는데요. 율법은 분명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든 제도였지만 여기에서 사람들은 율법의 그 핵심적인 본질의 내용보다는 껍질 같은 형식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차별하게 되고 율법이 강화되면서 안식일 할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형식주의, 율법주의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 신약에서의 다른 율법 해석이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 같은 거룩함을 이야기하지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하기오스나 코데시나 똑같은 거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신약에서는 이 하기오스는 구별되는 거룩함도 의미하지만 결국 이게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하기오스, 거룩한 존재, 이것이 신약의 성도에 대한 표현이었어요. 자,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러한 모든 장소, 시간, 사람에 대한 구별적 개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나 있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나 임한다. 또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정결해질 수 있구나.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구나. 어디나 계시고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임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장소적 개념이었던 성전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에클레시아인데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렸던 성전 중심의 제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히 해결되고 더 이상의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결국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다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양이나 소 끌고 오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 취급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르셔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모두를 위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서 전에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변화받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중생. 가운데 중 아니고요. 타종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는 달라요. 이 중생은 거듭난다, 중복된다, 이런 중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 다시 태어난 것은 생명이 달라진다는 의미예요. 먼저 있던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영생을 가졌으니, 하나님 앞에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 감사하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살려면 정결한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목적과 내용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바뀐 게 없어요. 거룩의 의미는. 방법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고 형식에서 내용으로 바뀐다 했을지라도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깨끗하게 하기도 어렵지만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관리해야 되겠죠.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계속해서 청소해 주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영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마음, 나쁜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은 받았는데 죄를 지을 가능성이 늘 존재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스스로 갖는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죠. 자, 여기에 전통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이 컵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으면 컵 안에 다른 게 좀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가득한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빈 컵에는 뭐든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가득한 컵 안에는 쉽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을 충만이라고 말하죠. 무엇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예배당에서 집회마다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그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선한 싸움.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고 때로는 견뎌내고 그 기분 나쁜 것, 감정 또는 육체의 본질에 해당되는 그러한 음란한 것, 소욕하는 것, 악한 정욕 이런 것들에 대해 대적하는 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타종교를 보면요, 타종교는 고행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돌을 닦는 종교들이 있고요. 여러분, 고행을 왜 할까요? 자기 몸에 막 상처 내기도 하고 막 아프게 하기도 하고 막 무릎으로 막 기어서 해서 무릎이 다 까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사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득도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수준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들입니다. 소위 말해 자꾸 나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힘든 거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는 생각만 납니다.
자, 여기 손등에 뭐 상처가 나가지고 조금만 아프면 다른 생각 안 나고 다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걱정, 근심, 두려움 사라지고 지금 내가 숨차고 힘들고 아픈 거기만 신경 써서 소위 말해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욕심을 없앤다는 게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나의 감정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뭐 우주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세상이 나고 뭐 무라일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대단히 높은 수준의 영성인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기독교적 영성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거나 내 속에 아무것도 없거나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존재이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논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되 그것이 고통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말해요. 성령 충만함을 함께 가지고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것을 성결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말하는 거룩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생각이나 욕심이나 나 자신의 죄성을 일깨우는 잘못된 부정사역, 악한 정욕이 떠나갈 수 있도록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베드로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베드로를 알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넘게 함께 생활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배우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부정해요. 나 예수님 모릅니다. 나 예수님 몰라요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바뀌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부활의 주를 만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는 성령을 받으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적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죠.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하니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거룩함을 원하라. 아멘을 하라. 네. 여러분, 거룩한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는 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쉽지 않지만 힘들긴 하지만 좋아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적용이고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기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혼자 기도하든 함께 기도하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겠죠. 하기 싫은 순간이 가끔씩 있기 때문인데요.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있지만 모든 신앙의 여정이 다 억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런 고상하고
아름답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은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존경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존경이란 단어는 왠지 유명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존경받아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을 되게 존경해요.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기회가 잘 없을 그런 사람들은 쉽게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술인이든 문화인이든 정치인이든 그런 분들은 좀 쉽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날 수 있는데, 만나고 있는데 나와 대화하는 사람 중에는 여러분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가족 안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을 존경하도록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즘 가장 유행하는 단어 선한 영향력에 가장 적합한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은 다름 아닌 거룩한 사람이 존경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으로 거룩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거룩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분인가를 생각하면 아마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학교라고는 문턱에도 가본 적이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후손들을 위해 기도하던 할머니를 존경하지 않는 분 없으실 거예요. 베풀기를 좋아하고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예배당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시던 그런 할머니 권사님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마치 불가능한 일을 쫓아가는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속에 허락되셨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신 성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거룩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함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기 바라요. 내 속에 남을 미워하게 한 마음이 막 생기고 어떤 원칙이 아닌 변칙이나 반칙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면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회개하고 나의 죄성을, 나의 한계성을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새롭게 드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내 삶의 말과 생활과 관계 속에 절제를 실천하며 거룩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한다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고 고생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길, 영광의 길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손 꼭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